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22장을 아들 이삭의 관점,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관점입니다. 아들 이삭은 재물 없이 모리아 산으로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상에서 자신이 재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나 그 충격 뒤에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말로만 듣던 천사를 이삭이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처럼 친히 예비해 두신 숫 양을 통해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사는, 아버지도 사는 놀라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리아 사는 아들 이삭에게는 어떤 장소일까요? 아버지로부터 머리로만 알고 있던 믿음을 삶으로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축복드립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우리 삶 속에 종종 모리아산과 같은 고난이 올 적마다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 그 모든 사건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아버지의 관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명령을 도대체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아내와 나눌 수 있겠어요? 아들 이삭에게 이걸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두 가지 명제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삶은 불완전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실과 이 불완전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은 고뇌의 3일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삶이 혼란스러울 때 뭘 택해야 되는지 좋은 모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선택해요? 하나님은 불완전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가 하신 일 또한 완전하시다. 결론, 믿음으로 걸어가보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사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자식에게 믿음도 가르쳐 주지만 자신이 그 믿음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불청객처럼 찾아온 이 고난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체험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침내 제가 의도한 바대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설로 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제 둘째 딸이 그러더군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뭡니까? 작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알고 있고 이삭의 마음도 알고 하는 그분이 기획자니까. 이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의 모든 총 연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빙빙 돌아갈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돌직구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죠? 돌직구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한번 쏘아 붙이겠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큼 제사 드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는 실제로 출애굽 뒤에나 완성이 됐거든요. 번제라든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 제사 드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의 순종, 그의 믿음, 그의 순전한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종종 여러분도 하고 계실걸요? 하나님, 솔직히 21세기에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고 예배드리는 것 우리 괜찮은 편 아니에요, 하나님? 종종 저는 한 번도 안 줍니다, 주님.
저 정도면 요즘처럼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많이 나와 계신데 청년들 중에 목사님, 하나님 매일 주일 성수하는 청년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청년 많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제 삶이 왜 이래요? 하나 더 말씀드리죠.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순교자도 있습니다. 우리 집 대단한 집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이런 돌직구를 날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는요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뿌리가 있다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딱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고난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더더군다나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요, 교회만 왔다면 축복,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이 축복신앙의 취약점은 고난이 왔을 때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해독이 안 돼요. 왜? 고난은 체벌이고 축복은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왔을 때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지만 고난이 오면 왜 이러시죠? 해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 받을 만한 행동 안 했잖아요, 주님. 자, 여러분, 고난이 꼭 체벌용일까요? 우린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노란색으로 컬러링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만 조금 더 면밀하게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법 지식이 있으세요.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라고 여러분 다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째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출처가 마귀입니다. 이 시험은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세우려고 찾아왔어요?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어요?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죠. 첫째, 이 시험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자,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쓰인 이 시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테스트하여 입증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가 사무엘상 17장에 쓰이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이 보니까 안 됐어 했고 자기 갑옷을 입힌다고요. 그 옷을 입고 나가서 테스트해보라 그래요. 자, 여러분, 갑옷이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줄 때 저거 맞으면 일찍 죽겠지 하고 엉터리 갑옷을 줬을까요? 아니면 끄떡없는 갑옷을 줬을까요? 좋은 갑옷을 줬을 거예요. 왜? 화살을 맞든 창을 맞든 뭘 맞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갑옷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뭐예요?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입증시키기 위한. 자, 아브라함, 한번 네 믿음을 드러내봐.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모 기업 전기자동차 공개 행사를 했어요. 우리 최초로 자동차가 나오면 전 세계 바이어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하죠? 이 자동차가 얼마나 우수한지, 여러분이 살만한지 그들이 이 차의 성능을 입증시키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 차에 내보내가지고 자, 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퀴가 하나 빠지고 문짝이 떨어지고, 이게 지금 차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자, 테스트하여 입증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믿음 보여봐. 입증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아브라함 믿음 쇼케이스예요. 믿음의 전시장이라고요. 망신용이 아니라 영광용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입증할 때에 12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저놈 괜찮네, 해냈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온 세상에 한번 내 아들, 내 종, 스승으로 말하면 내 제자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는 내 아들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용 시험이에요. 영광용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으려고요. 뭐라고요? 믿음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요. 쉬운 예를 먼저 들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피아니스트 중에 문지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피아노 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문지영 자매의 기사는 많아요. 근데 조금 기사를 과장하게 쓴 것도 있고 아니다 그랬는데 제가 본 기사에 의하면 그래요. 이 자매는 여러분 그냥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었어요. 어느 기사는 너무 어려워서 집에 피아노도 없었다. 그래서 뭐 피아노 이거를 그려놓고 했다고 하는데 뭐 기사가 다르니까 제가 여러분 뭐 취사 선택하세요. 어쨌든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음악적 재능은 있지만 지원을 못 받았다고 제가 읽은 바 기사에는 그래요. 결국 유학도 가지 못했어요. 감사한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났더군요. 여러분, 참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스승은,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처음 만나는 인격체예요. 기억 맞아요? 처음 만나는 어른이에요. 심지어는 집에서 좀 역기능적인 가정, 부모로부터 온전한 케어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내면이 완전히 치료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는 걸 가끔씩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여러분, 그 독일 문학가 한스 카노사라는 분은 그랬죠.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지영에도 축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뭐 국내 대회도 나가도 입상을 못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이 스승이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이번에 이 세계 대회를 나가라. 그런데 듣고도 자기 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조니 콩쿠르라는 대회예요. 여러분, 부조니 콩쿠르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 대회는 얼마나 자신들의 권위가 대단한지 1등을 안 줘요. 아예 없으면 2등밖에 안 줘요. 그래서 16년째 1등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가 조금 좀 그래요. 기왕이면 주지. 그걸 뭐 대단하다고. 어쨌든 16년째 1등이었고 2등만 준 상태인데 이 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문지영이라는 학생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 선생님이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는구나. 이 대회 나가서 전문용어로 왕창 깨지고 돌아와서 열심히 정신교육시키고 열심히 하게 하려는구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지영 피아니스트가 동양인 최초, 한국인은 물론이 동양인, 이 아시아인 최초로 그리고 16년 만에 1등을 합니다. 예, 한 5분이 놀라셨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자매가 연주한 뒤에 뒷사람은 스톱! 더 이상 듣든지 않는다.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그리고 그냥 1등을 줘버렸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이 문지영을 망신 주려고 내보냈습니까? 제자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스승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스승의 인터뷰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문지영을 제자를 내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1등 할지는 몰랐지만 하나 소망이 있었다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재능 있는 음악하는 아이들 중에 조금 가정이 어렵다고 쉽게 포기한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중에 그런 분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요, 이 아이가 뭐 속된 말로 집에 피아노도 없었다고 하니, 뭐 피아노를 그려서 쳤다고 하니, 이 아이가 잘 된다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피아노 치는 아이들에게 꿈이 되겠구나 하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영은 입증한 거예요. 자, 입증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이후로 피아노 배운 아이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한 거는요, 굉장히 중첩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본인의 믿음을 배웠어요. 둘째로는 아들의 믿음을 배웠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략가예요.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샘물교회 교우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도제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던 왕을 설득할 때, 어떤 선지자를 설득할 때, 누가 약심할 때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누가 넘어질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에게는 든든한 예화였어요. 믿음의 모델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영웅들을 11장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은요, 한 사람의 믿음을 입증하는 쇼케이스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성도들을 위한 좋은 교사이신 우리 하나님의 교육 도구가 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참 부담스러운 게 제 설교를 너무 열심히 적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2번, 3번 얘기하기가 몹시 곤란해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안 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전략상 딱 남겨두고 있어요. 오래전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제가 한 일본인 목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혼자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에 아주 겨자씨만한 기초 지식만 있지, 그 다음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배는 또 어떻게 하는지, 금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금식은 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마을에, 그 일본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영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읽다가 그 선교사 만난 거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스승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고보서 읽어보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구나.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야고보 스승을 통해 행함을 배웁니다. 빌립보서를 읽다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기쁨이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인데도 기쁨이 없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기쁨이 필요하고,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을 배웁니다. 하여간 이 일본인 목사님에게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스승인 거예요. 이번 주는 야고보로 살아야 되겠다. 이번 주는 여호수아로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원래 그 목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들의 인생의 그림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혹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샘물교회 교회 보안이 성도수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믿음의 모델들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 있죠. 전문 용어로 걱정 덜덜덜 마십시오. 이 조그만 공동체도요,
자녀를 잃고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믿음의 장수가 있습니다. 여장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몸에 종합병원인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가장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장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 생활 못할 때에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보입니다. 보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다 보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히스기야를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6년 연장시켰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직장 상사 때문에 진짜 내가 이거 오늘 때려쳐야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모델을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요셉을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스승입니까? 최근 저에게 좋은 스승이 있어서 소개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라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에게 요즘 최근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건데요,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저희 좋은 스승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무슨 스승이냐? 몸이 좀 불편해도 예수로 사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열심히 성경 봅니다. 그 아내 되는 저희 장모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여 보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같이 그 큰 사위가 말 한마디 하면 운동하라면 운동하시고, 지금 저희 집안에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스승이 별거 있어요? 할 수 없을 때 해낼 수 있으면 스승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요, 너무너무 풍요로운 이 하나님의 그 안에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이 모리아산에는요, 정말 놀라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가끔 그래요. 목사님, 오늘까지 설교 들으면서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저는 여전히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쇼케이스라 그러고 이 모델을 나를 모델 삼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길을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시험은 아무나 안 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수준이 되어 오는 거지 아무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여러분, 스승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저 티칭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요, 코칭이 있습니다. 코칭은 뭐예요? 야, 농구하는 법 한 손으로 이렇게 골 넣는 거가 아니라, 코칭은 야, 모여봐, 같이 시합을 하는 겁니다. 같이 뛰고, 같이 패스를 하고, 같이 부둥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모리아산을 하나님이 같이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혼자 갔죠. 이삭도 혼자 갔죠. 같이 갔다는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티칭 아니에요. 코칭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어디 나타납니까? 이게 갈보리 언덕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요, 사실은 복음의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경험하시는 사건이에요. 보세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끼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면, 이 갈보리 언덕은요, 하나님이 아끼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번제로 드린 사건이에요. 이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리아산과 갈보리 언덕은 현격한 격차가 나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다가 살았지만 갈보리 언덕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갔다 죽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모리아산은요, 재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했다면, 갈보리 언덕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증명된 곳이 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모리아산을 아브라함 혼자 갔다고요? 천만에요. 이 모습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리아산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잘해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주님은 아들까지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고통의 경험이 있으세요. 아픔의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기에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믿음 입증해봐 해놓고 뒤에서 태엽 감아놓고 움직이는 로봇을 기다리는, 영국에서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훗날 아브라함은 또 믿음이 의심될 때마다 모리아산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 모리아산을 볼 때마다 저기서 우리 아들이 살았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하나님 날 돕고 계시지. 모리아산을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봐야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끔씩 고비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고비가 옵니다. 요즘은요 60, 70에도 막 황혼 고비가 옵니다. 그때마다 상담사들이 그러더군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상대방이 나를 위해 희생한 거를, 뭘 희생하는지를 자꾸 살필 때에 또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때론 부모가 미울 때가 있어요. 자녀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호간에 서로 희생한 걸 보라고요. 내 부모에게, 내 배우자가 했던 행동들, 그 잘했던 섬김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집 당첨됐던 거, 대학 갔던 거,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나 그 정도 사랑은요, 여러분은 사랑을 종종 놓치게 될 것입니다.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돈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뭘 못 주시겠습니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탈탈터로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이요, 모리아산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교하였습니다. 2021년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오거든 환난이여 와라. 이 사건을 통해 내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겠다. 환난이여 와라.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내가 선언하겠다. 환난이여 와라. 내가 믿음을 입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내가 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엉거주춤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를 텐데요,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저 청년 시절에 이 찬양 싫어했습니다. 시험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제 삶에 찾아왔던. 근데 이 찬송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 때 보세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누가 이걸 감사할 수 있겠냐.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하며 우리는 시험 올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올리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선포합시다.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 승리하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선포하십시다. 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더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믿음으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이끌어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난 아직 이런 시험 겪을 수 없어요. 이런 환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믿음을 입증하고야 말 테야. 온 세상에 난 네 믿음 전시회를 열 거야. 그리고 절대 너 그 길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그 길 가봤다. 그 갈보리 언덕 내가 걸어가본 길이야. 내가 같이 갈 거야. 너 질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을 드러내.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